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못두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기기 휘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성경은 좀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이 살아온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보고들을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녹아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2장을 보시면 전도서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라고 고백을 하죠. 쾌락도 농사도 포도원도 정치도 술도 이것도 저것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다 해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솔로몬이 잠언 이 전도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서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깨닫고요.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모습을 전도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3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 이제 11장, 12장은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다시 청년들에 대한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 1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담아서 충심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죠. 다시 한번 11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기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모험한다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이죠. 이걸 부정적인 면으로 똑같은 것을 긍정이라는 눈으로 보면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것을 부정으로 보면 방황한다, 헤매고 있다, 좌충우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청년기의 특징은 안정감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자기 갈 길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좌충우돌을 해요. 그래 좌쪽으로 가서 쿵 부딪히고요. 또 오른쪽 가서 쿵 부딪히고요. 깨지고 이것도 아니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청년기의 특징이죠. 우리 10대 사춘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20대 청년기도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청년기에 방황하는 모습을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좋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고 길게 기다려주고 이해를 하고 참아주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조급한 분들은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야? 너무 많이 헤맸잖아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틀에 자기가 아는 경험, 자기가 아는 어떤 그런 지식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꾸 옥조이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부모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아직 자리가 잡지 않은 청년기와 부모의 어떤 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강하면 이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고 또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일들이 꽤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저희들 순장 모임을 처음 했고요. 순장 모임을 하고 그때도 전도서 말씀을 좀 같이 보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상당히 놀랬던 일이 있어요. 또 순장님 두 분이 자기 자녀들이 다 이제 대학 졸업한 애들이에요. 20대 다 중반, 후반 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 이제 길을 이제 찾아가고 또 공부도 계속하고 이런 자녀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학창 시절에 엄마 때문에 너무 눌려 살았다. 이렇게 아주 마음에 콕 맺혀 있다. 이렇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 그런 표현을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춘기 애들 10대 이런 때나 막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속여있는 거 쏟아내고 이런 거로 저는 언뜻 생각을 했는데 20대 중후반 대학을 졸업한 다 큰 아이들이죠. 그런 애들이 사춘기 때 청소년기 때 엄마 아빠의 어떤 그 강권 이런 것들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가슴속에 콕 박혀갖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그런 것을 부모한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청년들이 20대 중후반이 이게 다 영그러진 게 아니구나. 아직도 이게 방황기, 아직도 자기 길을 찾아가는 시기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 이리저리 좀 만날 기회가 있고 가끔 또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리포트도 받아보면은 나이 든 40대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청소년기 학창 시절에 부모가 너무 그냥 강하게 푸시를 해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이 있거든요. 자기는 동쪽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부모가 그 동쪽 가면 절대 안 돼. 너는 서쪽 가야 되라고 딱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또 동쪽을 가고 싶은 거예요. 40대가 됐는데도 50대가 됐는데도.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동아리를 제가 이렇게 조금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옛날 저희 시대만 해도 음악은 딴따라 해서 이건 안 되는 거죠.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절대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회사를 가야 되고 공무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40, 50 돼서 자리를 잡고 나서 음악하는 동호회들이 아주 많거든요. 뭐 여러분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안정돼서요. 생활은 자기 사업회사 사장이고 어디 기업의 뭐 중견 간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직장 끝나면은 기타 메고 신디 두드리고 뭐 드럼 두드리면서 또 뭐 주말마다 모여서 막 또 왁자지껄 노래하는 사람들이 동호회가 아주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자기 가슴속에는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부모님이 그건 절대 안 되라고 너무 세게 막아놔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아직도 50이 됐는데도 음악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그걸 하자면 자기가 인생을 그냥 폭발시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 늦었지만 또 하는 그런 분들이 뭐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기의 특권은 방황한다는 겁니다. 모험한다는 겁니다. 좌충우돌하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길게 보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실 참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탕자가 나오게 되는데, 탕자도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아마도 20대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성경에는 없지만 청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좌충우돌을 하죠. 또 아버지한테 억지를 써서 돈을 받아서 하여튼 나가서 뭐 이거저거 좌충우돌 다 하고서는, 그죠? 돈 뭐 다 탕진하고 마지막 끝까지 간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또 아버지의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과 집에서 모범적으로 가만히 아버지 말 잘 듣던 큰아들, 누가 더 인생의 후반부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인생답게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둘 다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돌아온 탕자가 더 진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가 이거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기 특징은 모험한다, 도전한다, 그것을 또 딸리 말하면 방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자기 청년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9절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 해봐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해봐라.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거저거 다 해봐라 라고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봐라 라고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라.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리저리 자유로운 영혼으로 방황하고 모험해도 결국은 끝이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년기 때는 하여튼 뭐 우리 몸의 특성, 우리 정신의 특성이 그런 거죠. 하여튼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되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일은 없어요. 자기가 한 일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이건 아버지 탓, 이건 엄마 탓, 이건 선생님 탓,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이 뭐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성경도 분명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기 때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전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도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또 져야 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뭐 동일한 흐름으로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 한번 12장 1절, 2절 읽어보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곤고한 날을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육체의 급격한 쇠락, 우리 육체의 급격한 어떤 그런 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또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가 빠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또 뭐 새들 소리에 새벽잠을 깨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 노화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뭐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성경 읽어도 이게 잘 안 읽어져요. 그렇죠? 이해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이게 뭐 그런 게 뭐 이건 분명하게 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청년 때 기억력 좋을 때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 그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저도 감사한 거는 대학 때 그래도 어쨌든 선교단체에 어떻게 끌려가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되고 그때 읽었던 성경들이 제 속에 엄청 많이 깊이 있거든요. 그때 이게 좀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 외웠던 것들이 지금도 제가 엄청 큰 자산이 돼서 지금도 막 이렇게 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연세 있을 때 성경 읽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하고 읽으셔야 되지만 할 수 있다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솔로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청년이에요. 그죠? 20년 전, 30년 전이 청년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청년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청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여러분 청년 때예요. 내일 가면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으신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사실 그게 맞죠, 그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청년이고 청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활기차게 사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런저런 감동 이런 것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